말씀 마태복음 16장 27절 보시겠습니다. 27절. 마태복음 16장 27절. 이제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그가 각자에게 그들의 행한 대로 상 주실 것이라. 자, 우선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거기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보세요. 3장.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없도록 너희 마음을 경고케 하시기를 바라노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죠. 구원받은 사람들. 지금 대부분이 마태복음은 그 왕국복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 시대에 대한 그 계시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은 왕국복음이고 바로 이제 왕국에 들어가는 그런 상태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많은 교리들이 대환란에 연결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보면 행위군 거의 다가 행위군이에요. 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대환란 되기 전에 휴거가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대환란에 일어난 사건들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25장 30절 31절에 보면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여기 또 나오죠. 그때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서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으리라. 그래서 양과 염소를 나눈다. 심판하신다 그러죠. 그 전에 이제 14절에 보면 인자가 오셔가지고 그 탤런트를 카운트해요. 그 탤런트가 이제 대환란 때 그 성도들인데 거기에 14절에 뭐라 그러냐면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의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으니라. 그가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 탤런트를 또 한 사람에게 2 탤런트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1 탤런트를 주고 곧 여행을 떠났더라. 그 후 5 탤런트를 받은 사람은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 탤런트를 더 벌었고 마찬가지로 2 탤런트를 받은 사람도 2 탤런트를 더 벌었더라. 그러나 1 탤런트를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돈을 숨겨 놓았더라. 한참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계산을 하는데, 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신 다음에 이제 그 탤런트를 계산하는 거죠. 5 탤런트를 받은 사람은 5 탤런트를 더 가지고 나와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나에게 5 탤런트를 주셨나이다. 보소서 그것들 외에도 내가 5 탤런트를 더 벌었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 주님이 준 5 탤런트에 플러스 5 탤런트를 가져온 거예요. 그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이게 천년왕국 때 이제 다스리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다스린다.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그 성도들의 한의에 따라서 그 나중에 천년왕국 때 어떻게 어떤 것을 다스리고 많은 것들을 다스리고 어떤 적은 것을 다스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하는 거죠. 22절에 2 탤런트를 받은 사람도 나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나에게 2 탤런트를 주셨나이다. 보소서 그것들 외에도 내가 2 탤런트를 더 벌었나이다 라고 하니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하더라. 그 다음에 1 탤런트를 받은 사람이 나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는 엄격한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므로 두려워서 가서 땅 속에 당신의 탤런트를 숨겨 놓았나이다. 보소서 주인님의 돈을 가지소서라고 하니 그의 주인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곳에서 모으는 줄로 알았으니 사실 그
주인을 아주 나쁜 주인으로 여기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너 왜 나쁘게만 해? 그렇게 따지잖아. 그래? 그럼 내가 그렇게 나빠? 그럼 오케이. 그러면 27절에 그렇다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환전상에게 맡겨서 내가 돌아왔을 때 내가 원금을 이자와 함께 받게 해야 했으리라. 그러므로 그에게서 그 한 탈렌트를 빼앗아 10탈렌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되어 풍성하게 가지게 될 것이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리라. 자, 여기서 그 누가복음하고 차이가 있는 게 뭐예요? 누가복음은 그 아무것도 안 한 그 종을 악한 종이라 그러지만 지옥에는 안 보내요. 근데 여기서는 지옥에 보내요. 30절에 보면 너희는 그 쓸모없는 종을 바깥 흑암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고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 때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이 종은 악한 종은 행함이 없기 때문에 결국엔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환란 구원과 교회 시대 구원이 같다 그러는데 그건 같을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9장 보세요. 자,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 왕으로 오신 주님의 관점에서 쓴 거죠.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그린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자 13절 보면은 그리하여 자기의 종 10명을 불러 그들에게 10문화를 주며 말하기를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하였더니, 그렇죠? 즉 거기에서는 5탈렌트, 2탈렌트 그 탈렌트에 맞게 준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10문화를 하나씩 준 거야. 한 사람에게 하나씩. 그러니까 똑같이 받는 거야. 그래서 교회 시에 구원받은 사람은 똑같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야. 성령님이 다 여러분 안에 있어. 똑같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상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마태복음에 있는 것은 탈렌트를 다르게 줘. 5탈렌트 거기에 탈렌트에 맞게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 그래서 5탈렌트를 가져온 사람 100% 플러스 해가지고 가져온 사람은 많은 것들을 다스리게 한다 그래. 2탈렌트도 많은 것을 다스리게 한다. 그러니까 똑같다고. 그 페이가. 그러니까 자기가 탤런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5탈렌트를 가졌으면 5탈렌트 가져온 사람 100% 가져왔으면 2개 가져가지고 2개 가져온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상이. 자, 여기는 틀리죠. 한 문화로 얘기하는 거예요. 한 문화를 가져서 똑같이 다 시작해. 자, 16절에 그때 첫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주신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다. 이 사람은 하나씩 나눠줬는데 하나 가지고 10개를 가져왔어.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 여기선 고을이야. 아까 거기에선 것이고, 그렇죠? 틀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주신 한 문화로 5문화를 벌었다. 똑같이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벌었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벌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스리는 것도 권세가 틀려지는 거야. 10문화를 가져온 사람은 10고을을 다스리고 여기서 5문화를 가져온 사람은 5고을을 다스린다 그래요. 19절에 그에게도 이같이 말하기를 너도 5고을을 다스린 자가 되라고 하더라.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보소서 주께서 주신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손수건에 싸서 간직하였나이다. 여기까지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당신은 엄격한 분이시기에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였으니 당신은 두지 않았던 것에서 취하시고 또 심지 않았던 것에서 거두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니 주인이 그에게 말을 약한 종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너는 내가 두지 않았던 것에서 취하고 심지도 않았던 것에서 거두는 그러한 엄격한 사람인 줄 알았도다. 그렇다면 너는 어째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원금을 청구하였으리라고 하더라. 주인이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에게서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하니 여기까지 똑같아. 그렇죠?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여 그에게는 10문화가 있나이다라고 하니 내가 너에게 말하거냐 가진 사람은 받을 것이지만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또 내가 왕이 되어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는 내 원수들을 여기에 끌어내어 내 앞에서 죽이라고 하더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는 악한 종이 지옥에 가란 말 없어요. 여기는 그 왕을 거절하는 자들, 즉 14절에 있는 그의 백성이라. 그의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그의 뒤로 소식을 보내어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런 자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즉 주이시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거절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메시아를 왔을 때. 그래서 이제 교회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은 결국에는 여기서 27절에서 그 원수들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지옥을 보내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 악한 종에게 지옥 간단 말 없잖아요. 그래서 틀린 걸 알아야 돼. 교회 시대랑 대환란 때 구원받는 것이 틀리고 그다음에 상 받는 것이 틀리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그거를 구별을 안 하게 되면 마태복음 가리키면서 교회 시대에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거의 모든 교회가 그러는 거예요. 자, 27절. 이제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그가 각자에게 그들의 행한 대로 상 주실 것이라. 28절.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몇은 인자가 그의 왕국으로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더라. 자, 지금 여기 16장 뒷부분하고 그다음 17장이 좀 애매한 구절들이 나와요. 17장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의 옷은 빛처럼 휘어지더라. 이제 재림의 모습이 여기 나오는데, 자, 우선 28절을 어떻게 푸느냐 이게.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그 제자들 중에 몇은 인자가 그의 왕국으로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주님이 오셨어요. 그 제자들이 다 죽었죠. 자, 요한복음 21장 21절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21절. 요한복음 21장 20절부터 보면 그때 베드로가 돌아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는 것을 보았는데, 요한이죠. 그는 또한 저녁 먹는 자리에서 주의 가슴에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할 자가 누구니까 하고 묻던 자더라.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니라. 그리하여 이 말이 형제들에게 퍼지니 그 제자가 죽지 아니하리라는 것이더라.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고 한 것이더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죽지 않는단 말을 한 게 아니라고요. 머물게 한다. 머물게 한다. 자,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첫째는 이 요한을 우리가 보면은 요한계시록 4장 1절 보세요. 실질적으로 이 요한은 주님의 재림을 봤어요. 죽지 않은 게 아니야. 죽기 전에 재림을 봤어요. 주님의 오심을. 요한계시록 4장 1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또 내가 즉시 영 안에 있게 되었네. 그 영 안에서 대환란과 재림과 모든 것을 다 봤죠. 요한은 주님의 오심을 봤다고. 실질적으로 즉시 영 안에 있게 되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쭉 거기에 하늘에 있는 그 보좌를 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재림한 것 그런 모든 것을 다 봤죠. 그 다음에 그 베드로후서 1장을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에 무슨 말이 있냐면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여기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다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자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을 그렇죠? 오심을 봤단 말이야.
지금 베드로가 자기가 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하고 그 다음에 요한, 야고보가 지금 바로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목격자라고.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요한이 실질적으로 요한계시록 4장에서 영으로 죽지 않았죠. 주님의 오심을 봤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쭉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라 그의 위엄의 목격자들이었기 때문이라. 지극히 큰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음성은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나온 것을 들은 것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베드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봤죠. 그걸 지금 얘기하잖아요. 베드로 후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을 그 위엄의 목격자들이라. 자기가 목격을 했다 이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2000년까지 살아가지고 그 다음에 주님이 나중에 오는 걸 보는 거,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레저렉트 부활해가지고 또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 문맥상에서 보면은 그 요한복음에서 내가 그 자들이 죽지 않는다고 말한 게 아니다 이게. 자 18절 이 음성은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나온 것을 들은 것이라.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자 마태복음 다시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실질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의 오심을 베드로가 봤다. 그것이죠. 그게 지금 17장에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7장을 봐요. 17장 1절에 지금 주님의 왕국이 오는 것을 본다는 것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눈으로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교회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들어가요. 한번 누가복음 9장 보세요. 누가복음 9장 27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말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9장 27절에 보면 똑같은 변형산 사건인데 여기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한 진실을 말하노니 여기에 서 있는 자들 몇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아까는 천국이고 킹덤 오브 갓하고 킹덤 오브 헤븐이 합쳐지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는 주님의 재림하시고. 자 다시 마태복음 28절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오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몇은 인자가 그의 왕국으로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더라.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어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의 옷은 빛처럼 휘어지더라. 그런데 보라 모세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주와 함께 이야기하더라.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에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가 아직 말하는 중인데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 위를 덮더라. 보라 구름 속에서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자 여기서 지금 재림의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높은 산을 올라가시죠. 주님이 올라가셨어요. 그 다음에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그렇죠? 이제 휴거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 앞에 변형돼서 재림의 모습이죠.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의 옷은 빛처럼 휘어지더라. 그 다음에 모세 엘리야가 나요. 요한계시록에 대환란 때 나타나는 자들이죠. 모세 엘리야. 그 요한계시록 11장 보세요. 그래서 여기 지금 재림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들이 나온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것을 봤다는 거죠. 이 제자들이.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이 3년 반이죠.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촛대니라.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키리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게 되리라.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엘리야하고 모세가 있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이런 표적을 행한 자가 엘리야하고 모세였다.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은 엘리야하고 그 다음에 모세예요. 모세는 죽고 하늘나라 갔고 그 다음에 그 엘리야는 죽지 않고 올라갔어요. 나중에 내려와서 대환란 때 죽는 모습이 여기서. 자, 마태복음 17장. 그 다음에 장막에 대해서 얘기하죠. 4절에 장막 셋을 짓고 장막절에 오세요. 주님의 재림은 휴고는 틀리죠. 주님의 재림은 장막절 9월달이에요. 9월달.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 장막 셋을 짓되 그랬어요. 그 다음에 구름이 나온다. 이게 다 재림과 관계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시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어. 자, 지금 엿새 후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을 보세요. 아까 본 거 똑같은 상황인데 뭐라고 거기에 말씀하시나 보세요. 자, 28절에 보면 누가복음 9장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약 8일째 되는 날 주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더라. 주께서 기도하실 때 그의 용모가 변하며 그의 옷은 희고 빛이 나더라. 그런데 보라, 두 사람이 주와 대하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라. 자, 여기서 지금 뭐예요? 약 8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럼 6일째와 약 8일째 그러면 뭐를 암시하는 거예요? 7일째, 주님이 7일째 된 때에 이제 재림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오셨을 때 4,000년 지났죠. 그 다음에 주님이 가신 다음에 2,000년 지났어요. 이제 곧 주님이 재림 때가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시편에서 주님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죠. 그래서 엿새 후 6,000년 지난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제자들이 주님의 재림을 봤다는 거, 변형상 사건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요한이 보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 구절을 풀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왕국에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근데 그 사람 죽었어 다. 그럼 뭐냐 이게. 자, 다시 17장 마태복음 17장.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주님의 재림 때를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것을 봤어요. 2절에 그들 앞에서 변형 되시니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의 옷은 빛처럼 휘어지더라. 그런데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주와 함께 이야기하더라.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해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에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나이다라고 하더라. 지금 베드로가 정신이 없는 거야. 졸려가지고 헤매는 그런 상태야.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주하고 똑같아요. 그 지금 다시 아까 누가복음 한번 9장을 보세요. 거기에서 잠에 빠졌다 그래요. 누가복음 9장. 그러니까 잠에 빠졌다가 그냥 비몽사몽 얘기하는 거야. 장막을 집시다 3개를. 30절에 보면 그런데 보라 두 사람이 주와 대화하는데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하고 주님과 대화를 했다 이거예요. 무슨 대화를 했어요? 두 사람이 주와 대화하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난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주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죽음에 관해서 벌써 모세하고 엘리야는 알았다는 거죠.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가서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던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서 주의 영광과 주와 함께 서 있는 두 사람을 보더라. 그리고 그들이 주로부터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었으면 하나이다 하였으니 자기가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르며 말하라. 그렇죠? 비몽사몽에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마태복음 보죠. 마태복음 17장. 자, 아주 굉장한 것을 본 거예요, 사실. 주님의 재림과 죽었던 모세를 보고 하늘에 휴거됐던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정신이 있을 수 없지. 자, 5절. 그가 아직 말하는 중인데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 위를 덮더라. 보라 구름 속에서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을 만지시며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 말라고 하시더라.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갈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그 광경을 말하지 말라고 하시니라. 지금 제자들은 너무나 혼동되는 거예요. 지금 이상한 것도 받고 그 다음에 인자가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날 때까지 아무에게도 그 광경을 말하지 말라 했더니 10절에 주의 제자를 주께 물어 말씀드려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나이까라고 하니 그랬어요. 우선 첫째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그 죽음과 장사된과 그 다음에 부활하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자 여기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변형산 사건인데 그 9절에 보면 마가복음 9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주께서 당부하시기를 그들이 본 것을 인자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니라. 그들은 그 말씀을 자기들 속으로 간직하고 서로 묻기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더라. 생각해 보세요. 이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랑 똑같이 그 당시에 구원받았겠어요? 근데 어떻게 모든 목사들은 성인들은 믿는 사람들 외에는 그렇게 믿어요. 구약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생애 때 그다음에 앞으로 대할란 천년왕국 다 예수 믿으면 예수의 복음 믿으면 다 구원받대. 그런 엉터리로 가르쳐. 그래가지고 요새는 또 우리가 하도 행위 다른 시대에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랬더니 또 이상한 자들이 나와가지고 구약은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제 예수 믿으면 예수의 복음을 알지도 못했는데 그게 정동순이 이런 파들이 지금 나와서 그러고 누가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그런 패션이 오면은 자동적으로 걔네들이 뭘 가리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걔네들이 그 링크를 이제 보면은 한다는 말이 우리가 이제 복음을 모르는데 죽음과 장사된과 부활을 모르는데 어떻게 구약 사람들이 똑같이 구원받았냐. 그러니까 그 꾀쟁이 정동수가 어디서 베껴가지고 나온 말이 구약 때는 예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 믿고 구원받다 이렇게 하는 거야. 하여간 꾀가 많아 그 친구는. 내가 그건 인정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을 짝퉁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느라고 배반해가지고 나가서 짝퉁하는 애들도 그렇게 또 해 같이. 아마 걔네들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 같아. 참, 그 희한하더라고. 지금 짝퉁도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면요. 우리랑 어떻게든 간에 닥터락하면 어떻게든 간에 좀 틀리게 가르치려고 지네들이 인벤트를 했어. 좀 잘하지. 그럼 하나님 믿으면 다 구원받아? 구약 때? 말이 안 되잖아요. 율법의 그 피로써 동물의 피로써 임시적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있는데 그거 없어도
그냥 누구나 다 그냥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아 이래. 에이, 그렇게 해서 왜 그런지 몰라 애들이. 자, 그래서 사람들 더 운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가리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대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방법대로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거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노아한테 야 방주를 져라. 그럼 노아는 구원 받는 거야. 방주로 젓고 들어가면. 노아한테 주님께서 제시하신 게 뭐예요? 계시하신 게 그거라고. 아담한테는 성가하게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지식의 나무의 열매 먹지 마. 그 당시에 계시된 게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성경을 다 66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도 우리처럼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었어요? 아담은 없었어요. 노아도 성경 없었어요. 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 그때 그 계시를 믿고 이제 사람들도 그런다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믿음 필요 없다 또 이렇게 가리키는 줄 무식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 우리가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된다. 믿음 플러스 행위다. 이제 말하기 쉽게 우리가 얘기하자면 믿음 플러스 행위. 그 다음에 행위 구원 이렇게 말하기 쉽게 행위 구원 그러면 당연하게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지. 저 사람들은 믿음은 빼놓고 행위만 또 얘기하는데 이런 돌들이 나와 또. 생각해봐요. 우리가 믿음 없이 행함으로 구원받는단 말은 언제 있어요? 행위 구원이란 말은 당연히 주님이 말씀하신 건 믿고 그 다음에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걸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참 한심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당연하게 믿음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가 믿음 없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렇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가 틀린 거예요. 노아의 믿음은 믿고 방주를 져야 되는 믿음이고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즉각적으로 구원받는 믿음은 차이가 있다는 거지. 대환란 때는 믿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믿음은 다 있는 거야. 우리가 믿음 얘기 안 한다 그래서 저기는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런 헛소리들도 하고 있어. 내가 그래서 미리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상한 것들이 떠돌아다녀가지고. 우리가 그냥 행위구원이라고 할 때 당연히 믿음 플러스 행함이 있어야 된다. 대환란 때나 구약 때나 그런 게 있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지. 하여간 그런 짝퉁들이 나가서 수많은 그런 거짓말들을 하니까 그 바른 진리로 돌아오는 게 점점 더 힘들어져요. 아예 그냥 기존 교회 대 우리하고 영적 싸움을 하면 문제가 없어. 기존 교회 대 그 다음에 우리랑 싸우는데 거기서 우리 거 컨닝하고 여기서 컨닝해가지고 중간치가 나온 거야. 이 짝퉁들이. 그래가지고 우리 거 반, 또 저쪽 거 반, 그다음에 지네가 맞는 거 반 이러면 그래 가르쳐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존 교회 아주 되었는데 그 다음에 진리가 나왔는데 이 진리로 오기까지가 그렇게 힘든 거야. 왜? 짝퉁들이 중간에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진리로 온 우리 호주 김영재도 마찬가지로 다 모든 사람들이 몇 년을 그렇게 찾아야 돼. 금방 올 수가 없어. 이상한 자들이 나와가지고 하도 속여가지고. 참 안타깝죠.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알고 그 짝퉁에 속아 있는 사람들한테 짝퉁은 짝퉁이다. 진짜가 아니다. 짝퉁이 진짜가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 그걸 가르쳐줘야 돼. 그 사람들은 비스끄름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줄 알아. 성령님이 비스끄름한데 역사해요? 성령의 칼이 어떤데 성령님께서 역사할 때 짝퉁을 두고 역사하시겠냐고. 하나님은 기문 기구 아니면 아니야. 100% 아니면 그냥 끝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지 원하시고. 성별이야. 성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가지고 짬뽕 만들어 사람들 속여가지고 사람들 모으긴 하고 이런 데서 역사하는 줄 알아요 성령이? 근데 그 사람들은 착각해요. 저기도 뭐 그렇게 가르치는데 뭐 킹제임스 성경 한다 그러고 비스끄름하게 가르치는데 그런 사람들 지금 있을 거라고. 지금 이거 듣는 사람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인터넷 들으면서 그냥 여기도 괜찮고 저기도 괜찮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복을 주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냥 메스답 시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평생을 그냥 그렇게 살다가 별 볼 없이 하다 죽는 거예요.
구원이나 받았으면 다행이지만 짝퉁에 속아서 구원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 자, 마태복음 17장 9절. 그 후 그들이 산에서 내려갈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그 광경을 말하지 말라고 하시니라.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에 대해서 아직까지 언더스탠을 못한 상태예요. 주의 제자들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나이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라. 자, 주님께서 지금 그 말라키 4장에 나온 그것을 가지고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당연하대요. 그렇게 해야 된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라. 자, 12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 마음대로 대하였도다. 이와 같이 인자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고 하시더라. 그때서야 제자들은 주께서 자기들에게 침례인 요한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임을 깨닫더라. 자, 이게 아주 어려운 부분이에요. 지금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래요. 그러면 제자들처럼 여러분도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침례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 그래요. 네. 그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근데 오늘 지금 이거 한 19절은 찾아야 돼. 시간이 안 되겠어. 다음 주에 해야 되겠어.